어떻게 차 한잔 하셨습니까? 네,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언제든지 열심히 달려들어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안에서 능력과 힘과 지혜, 명철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데 말씀의 권세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봤는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우리가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많은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속성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24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홀로 되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비교할 분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제 14절에서 계속하는 거 뭐죠? 하나님은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보시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심. 하나님은 아주 끝이 없으십니다. 광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 39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심,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근거로 붙잡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놀라운 이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시행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고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7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제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귀한 이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 그리고 제물을 사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잖아요. 백성들은 영광의 구름이 이 성전 위에 탁 임하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 수천 마리의 소, 양을 이제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위치에 서 있고 레위인들은 다윗 왕이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레위인 맞은편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이제 다 거기에 지켜서 서 있었었죠. 그리고 이 노단은 엄청난 수의 제물과 제물을 드리기에는 이 노단이 참 작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8절에서 10절을 보시니까요. 8절에서 10절 여기에 이제 이 봉헌하는 이 절기, 이 봉헌한 절기가 나오는데 이 봉헌한 절기는 속죄를 포함해서 이제 7일간 계속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초막절이 지켜졌고 그 후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이제 해산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1절에서부터 16절 여기는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과 자기의 궁전, 이 솔로몬의 이 궁전을 다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뭄과 메뚜기나 이제 이 역병을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은 그들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자기 자신들의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이 14절이 바로 우리는 역대하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게요. 7장 14절.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이제 이것이 메시지지만은 이 성경적 유산을 소유한 민족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회복과 부흥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확실한 길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을 소유한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회복, 부흥에 이르는 확실한 길,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그 약속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이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나라든 에스라의 나라든 아니면 우리 자신의 나라든 바로 이 국가적인 축복에 필요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을 성경 어느 곳보다 더 훌륭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버리고 바로 자아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오직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서 이제 이 하늘에 부흥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꼭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7절부터 이제 보시면 17절에서 22절은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면 바로 그 위가 설 것이고 솔로몬 후손이 그 위에 계속해서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만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버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열방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16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이 설명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충성과 순종을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19절 20절 한번 보실게요.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버릴 것을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셔야지 돼요. 자,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 자기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꽉 붙잡아야지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그 8장에서 9장, 이제 이 8장 9장은 솔로몬의 모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6절, 8장 1절에서 6절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여러 그 측면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성공,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 이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8장에서 1절에서 우리 6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방대한 도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 국고성과 견고한 성, 병거성, 이 정착촌을 재건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이제 이 솔로몬이 가나안 사람은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사와 지휘관과 관원으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이 11절 한 절에서는 보면 솔로몬은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왕궁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에게 말을 했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궤가 실제로 궁전 안에 놓여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궤 가까이 위치한 까닭에 궁전이 거룩했다는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그녀를 특별한 거처에다가 이 제한시킨 것이 그 여자가 바로 이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유인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뛰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뭘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특별한 거처에다가 제한을 시켜놨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유인하는 그 길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그 여자가 섬기는 우상에게로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요 12절에서 16절은 여러분 보시면 이 솔로몬은 그 종교력하고 이 관련된 제사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은 제사장하고 이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다윗이 24반열 반차를 세워놨었잖아요. 그 다윗이 정해놓은 반차대로 섬기게 했어요. 이처럼 이 솔로몬의 모든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솔로몬이 히람하고 손을 잡고 해상 사업을,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들이 이제 이 에시온 게벨, 여기에 엘롯 홍해, 이 아카바만이죠. 이 동쪽 해안과 이제 여기 동쪽 그 해안의 북단, 그리고요 그 오빌 사이를 왕래했던 것이죠.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상 무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빌은 바로 이 남부 아라비아, 동부 아프리카, 이 인도 여러 곳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솔로몬은 오빌의 이 금을 45달란트를 받았고 또 400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에서 보면 또 420달란트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제 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9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스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직접 정말로 그런가 해서 알아보려고 예물을 잔뜩 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지요. 그 찾아와서 그의 나라, 그 솔로몬의 나라, 이 나라의 찬란함을 보고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의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테스트해 본 다음에 이 여자는 이 솔로몬에게 그냥 폭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그냥 팍 빠졌어요.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해서 뿅 가버린 거죠. 그녀는 이제 이 들은 소문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바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본영이 그의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 덕택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 여자 스스로도 깨닫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10절에서부터 이 12절은 이제 요 10절에서 12절은 이제 이야기를 잠시 끊어가는데 솔로몬의 부의 일부의 이 근원 이것을 아주 훌륭하게 사용한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떠날 때 이 솔로몬은 그 여자가 가져온 것보다 그 수요나 가치에 있어서 훨씬 더한 예물을 그 여자에게 탁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예물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8절 여기는 이 솔로몬은 매년 이제 660달란트의 이 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방패를 만들고 그의 이 상하 보좌를 또 입히고 술잔, 식기를 만드는데도 이 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 열왕이 그 솔로몬의 뛰어남을 보고 이 솔로몬에게 존귀와 부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무역은 바로 이 스페인의 도시로 추측되는 다시스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은 병마, 이 군마, 말과 영토와 은과 백향목이 아주 풍부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 서편 영토를 다스렸다. 그곳은 나중에 뭐 이스라엘의 일부로 통합되지는 않고 다만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줬던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때 와서 비로소 이것이 성취되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솔로몬을 보여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9장 29절에서 이 31절은 아주 몇 절 안 되게 바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린 후에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것이죠. 네, 우리 29절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또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나오는 이 말씀 다 역대기 기자가 다 이 모든 것을 자료로 이제 사용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찾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10장이 남북 왕국의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에서 보시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세겜에 이르렀다. 그리고요 2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일을 펼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으로 가면 결국 이제 이 10장이 왕국 이게 이제 이 분열을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국 분열인데 1절에서부터 5절 여기에서 우리 보면 이제 이 북쪽 지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 남쪽 말고 이 북쪽 지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르호보암은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갖기로 했어요. 세겜에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이 이 지어준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이제 르호보암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요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 북쪽 지파들의 이 대표자들을 여기서는 의미하는데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청을 이제 생각해 볼 3일간의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한 다음 이제 6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이제 보면 르호보암 이 왕은 그 아버지 솔로몬 옆에서 그 솔로몬을 섬기고 도왔던 이 장로들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먼저 그들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그 세금을 감면해 줘라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근데 그가 이 장로들의 이 조언을 거절하고 이어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가서 상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이 자기한테도 좋게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백성을 더 거칠게 대해야 너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바람에 정말 안타깝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에서 19절은 백성들은 3일 후에 이제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왔잖아요. 이제 돌아왔는데 이 왕을 위협하는 말을 듣고는 이 여로보암의 지도 아래서, 여로보암이 인도하는 것 아래서 반역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결국 왕국은 둘로 분열되어 가지고 이제 이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우리 그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 상 11장 29절 이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다음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11장 열왕기상 11장 33절에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딱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이제 이 감독관인 바로 이 하도람이 살해된 후에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물러가서 거기에서 유다와 베냐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아히야가 예언을 한 이 예언의 성취는,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 사건의 이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이 성경의 다른 경우와 이제 유사한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스스로 자기 의지에 복종하고 스스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의지를 쫓아가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지만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남북 왕국이 나누어졌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제 이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두고 있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적인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를 서술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11장에서부터 36장 이 19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아주 간단하게 포로로 잡혀갔다, 풀려났다, 요 말로 끝나기 전까지, 바로 그 몇 절을 남겨놓고 그 끝나기 전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것이죠? 유다 왕국. 유다 왕국의 이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그 기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왔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이제 이 역대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지금 11장에서부터 이제 이 36장 끝까지가 다 이제 남왕국 유다에 대한 바로 그 유다 왕국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영적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분열 왕국이 되어진 르호보암 왕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르호보암은 11장, 12장, 11장, 이 12장이 바로 르호보암 왕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11장 1절에서 이제 4절, 11장 1절에서 4절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내전을 벌이지 말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나에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라 라고 르호보암에게 말을 해요. 르호보암은 이전에는 이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이 이스라엘의 이 무리라는 이 표현은 다윗 왕가에 충성된 남왕국에 속한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전면전은 피하지만은 두 나라 사이에 정말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전쟁이 끊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5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르호보암은 대부분의 이 통치 기간을 뭐 하는데 그 통치 기간이 다 사용이 되어졌냐면은 이제 방비하는 성을 쌓는데, 그러니까 수비하는데 필요한 이 성을 쌓는데 다 세월을 보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이 견고한 성들은 바로 그가 애굽의 공격을 우려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7절은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건데, 이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충성한 이 제사장 및 레위인들로 유다로 피신하게 했어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모든 사람들이 건너와서 르호보암의 이 왕국이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토지와 재산과 친구 등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8절에서 23절은 르호보암은 일부 다처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점에 있어서 자기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700, 3000 궁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 60명의 후처, 28명의 아들, 60명의 딸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이 아내는 이방 여인이 아닌 북쪽 이스라엘 왕족 출신이었었어요.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2장 넘어가 보면 12장 1절에서부터 이 4절에서는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에 이 르호보암의 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간 여기서 언급하는데, 이 역대기는 그가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강력한 이제 그 군주 솔로몬이 죽은 지 단 5년 만에 애굽이 이제 그 보물을 가져가려고 예루살렘 문 앞에 예루살렘 문턱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이 경관 성들 그렇게 뭐 경관 성을 다 쌓아놨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시삭이 유다를 굴복시켰는데 이것은 애굽이 군사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불충성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4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역대하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역대하 12장 1절.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참,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불과 5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불과 5년에 이제 치러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자, 그래서요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군사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았다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정말 너무너무나 안 된 모습이죠.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렇게 해놨는데, 자, 우리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2장 14절. 자, 보시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인데, 이거 결국 군사적인 것 때문에 지는 것은 아니에요. 군사적인 숫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는 뭐 하루아침에도 뭐 18만 5천도 다 죽이는 거, 이거 아주 순간적인 일이에요. 근데 바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11장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12장 5절에서 이 8절 말씀은 바로 선지자 스마야가 두 번째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그들을 사로잡은 자를 섬기는 것에 이 차이를 맛보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워야지만 됐던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이런 고통 속에 간 다음에 배우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진다. 그것이 모든 삶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9절에서 12절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은 백성들은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나라는 황폐하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래서 그는 금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은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금은 신성을 상징하고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바로 이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심판으로 대체되어지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르호보암의 이 기사는 르호보암이 그가 악을 행하였고 그 열조와 함께 잤다 하는 이런 진술로 끝나요. 르호보암과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편 27편 8절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14절 한번 볼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왕 바로 아비야에게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13장은 이제 이 13장은 이제 이 아비야 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이것은 이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다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리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5장은 그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쫓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5장에서는 가르쳐줘요. 근데 역대기는 여로보암과 한 차례 싸운 것 외에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생략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서 왜 그래요? 영적인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면 4절에서 12절은 싸움에 앞서서 이 아비야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나라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로보암에게 상기시켜요. 여로보암은 일찍이 다윗 왕조에게 반역을 하고 르호보암이 사실상 아무 방어력이 없을 때 그를 대적하는 르호보암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으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수적인 면에서 우월하고 또 금송아지 덕분에 자기들의 그 승리를 기대해요. 이스라엘은 이 신적인 권위가 없이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그냥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사람들을 세려다가 이제 이 모조품처럼 정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역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조품 제사장을 데려다가 놓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유다는 레위인의 이 제사직을 고수하고 그들이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반차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유다의 군대 장관이었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원수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놀라운 모습이죠. 이제 13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이제 18절 보시면은 여기에 이 여로보암은 이 아비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복병을 둬요. 복병을 심어놔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전략이 유다에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갈 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이때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한 그 군인이 50만 명이 여기서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다. 하나님이 손을 보면 순식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북쪽에 단과 세겜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 단을 갖다 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 모조 제사장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제 이 남쪽 유다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야 되겠는가?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요? 여러분, 군사 50만 명?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19절에서부터 22절 여기 보니까 이 아비야는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굴복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영토를 얻게 되지요. 이 일이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는 치명타였었죠. 그래서 후에 이제 그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아비야는 강력하고 번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아비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데, 이제 이 14장에서 이 16장까지 14장에서 16장까지가 아사 왕이잖아요, 그렇죠? 아사. 예, 여기에 14장 1절에서 2절, 14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14, 15, 16장이 아사왕, 그 아사왕이 41년간의 통치가 되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에 여기에 이제 이 14, 15, 16장하고 함께 읽으면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14장 1절, 요 14장 1절은 앞장하고 연결하는 것이에요.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4장 2절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염두에다가 두시고 혹시 히브리어 성경, 한글 성경 읽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2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자, 여기 한글 성경으로는 14장 1절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오른쪽 저 귀퉁이 위에 14장 1절 보이시는데 히브리어는 보시니까 13장 23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구절을 앞에다가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14장 1절을. 그리고 이제 14장 2절을 보시니까, 자, 14장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라고 할 때 여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4장 1절이 됐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은 앞장과 연결 부위여서,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요 한글 성경 14장 1절을 이제 13장에다가 붙였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4장을 한글 성경 14장 2절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에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한글 성경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장 3절에서 8절에서는 이제 이 아사 왕의 이 평화로운 이 통치의 이 근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사 왕의 이 평화로운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이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아사 왕이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 자세에 있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 평화로운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사는 이 선조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다 척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그리고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이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이 기간에 아사는 이 자기의 이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다시 이 군대를 모으고 소집하는, 이것을 우리가 14장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사람이, 원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평화는 병거 300, 군사 100만을 거느린 구스의 군대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때 이 유다의 아주 작은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승리를 거두었다. 적군은 완전히 패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1절,
이 아사의 기도 정말 짧고도 핵심적이었습니다. 아사의 기도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뭐 길고 유창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사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한 정말 절실한 필요에서 정말 지금 아주 급박한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아사의 기도는 매우 효과적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까 자 12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 많은 숫자가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중에 여호와를 쫓았고 여호와께서 전쟁 중에 그를 돌보아 주셨어요. 전쟁은 바로 이 유다 성읍인 마레사에서 시작을 해서 블레셋에 속한 성읍인 그랄 주변에서 끝났어요. 생축을 소유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엄청난 양의 이 전리품과 짐승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 참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14장 14절도 한번 보실게요. 자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모습인가. 자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이제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이 15장으로 이제 가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보시면 아사왕하고 그의 백성들은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둔 그 최근의 일로 이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세요. 먼저 이 아사랴는 그들이 여호와를 구한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하신 거야. 근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렸음을 종종 증명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평화,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은 그분이 항상 용서와 이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랴는 그 선한 일을 계속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진술에 가리워진 이 7절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이 말씀이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선지자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이 아사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선한 일을 계속 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거,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8절에서 이제 7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8절에서 이 오뎃이라는데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왕은 선지자의 말에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는 즉시 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취한 에브라임 이 성읍들에도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치가 즉각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지금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뺏은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뺏은 그 땅에도 이것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4장 3절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4장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그 에브라임 땅 거기에 이제 이 땅을 점령한 다음에도 그 땅에도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이 단을 복구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다 다른 것하고 구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성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예루살렘에 엄숙한 이 총회를 소집하고 이 구스 사람에게서 취한 이 전리품의 일부를 이제 단에다가 드리고 백성들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다는 언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반대자들의 여지를 남겨두진 않았는데 이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해야지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5장 이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15장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해야지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아사가 바로 이제 그 할머니의 이 태후의 위를 폐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의 그 태후가 이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여자의 이 가증한 신상까지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14장 3절에서 8절하고 비교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는 이 성전에서 보물을 빼내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보물을 들여놓았어요. 바로 그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보상을 받았고 그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 살랐으니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 14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14장 3절에서 아까 이방 제단 산당 주상 다 깨뜨려 아사리상을 찍었잖아요. 4절에서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가지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잖아요. 그리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유다 성읍에서 이 태양상이고 모든 걸 다 없애고 거기에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6절에서 아사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 망대, 문, 빗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아사의 군대가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뭐 하신 거죠? 다 보상을 해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6장으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장. 이제 그 1절, 우리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이제 이 아사 왕 통치 후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백성이 아사에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라마라는 이 성을 요새화하려고 했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 6절을 여기 한번 보시니까 아사는 그 전에 예전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대신에 여기서 사람의 도움을 구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엄청난 군사를 하나님이 무찔러주고 엄청난 전리품을 그들이 취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누구의 도움을 구하나요? 베나닷의 도움을 얻으려고 여호와의 전,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보물을 그리로 보내잖아요. 이것에 이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바사로 하여금 북방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불 라마에서 물러가게 만들지요. 아사의 계획은 분명 작전상, 군사 작전상 효과는 봤어요. 분명히 이제 갔으니까 그 효과는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기물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리가 없었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7절부터 보세요. 7절에서 10절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못해요. 결과가 이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아사에게 이제 말을 하게 하죠. 하나니는 담대히 왕이 어리석게 행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구스 사람에게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만한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아사는 육체를 따라 싸우기로 선택한 까닭에 그 후로 줄곧 내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루어요. 그리고 아사는 붕괴했어요. 이전처럼 그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는 대신에 그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이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데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감찰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 10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아니 노할 일입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했었는데 어쩌다 이래 됐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세요. 아사가 이제 이 여호와의 길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이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거절해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의원을 찾아갔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여기에서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의원이 박수나 신접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도 그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병을 고치는 달란트를 의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가 달란트를 가진 것을 잘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어디가 나쁜지 잘못됐는지를 바르게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바르게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가 처방을 해줘서 그 약을 효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도로도 고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서 고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아사 왕의 이런 슬픈 종말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칭함을 들어요.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지나갔는데 우리가 한번 읽었었는데 15장 우리 1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은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왕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가보는데 17장에 이제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자, 아사의 아들 이제 17장. 17장에서부터 사실 이제 20장까지 길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다루는데 17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여호사밧이 그 부친의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25년간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20장 그 뒤에 뭐 31절에 가보면 25년간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이 역대기 하는 열왕기보다가 훨씬 더 많은 이 지면을 여호사밧 왕에게 지금 이렇게 이 지면을 할애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자, 17장에서 20장까지가 여호사밧 왕인데, 요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열왕기 상에는 나오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바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그의 나라를 경고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공적인 통치의 이 비결은 다윗처럼 그가 하나님을 쫓는 것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다윗은 항상 열왕의 품행을 간음하는 표준으로 사용돼요. 다윗이 한 것처럼, 그리고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북쪽의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모든 왕의 품행을, 좋은 품행을 간음하는 것으로, 나쁜 품행은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만일 그들이 그의 본을 쫓아서 행하면 번성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 땅은 여호사밧의 지도 아래 평화를 누렸고 그의 원수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사밧의 삶에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위 우선순위에 이렇게 차지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영순위. 영순위가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은 1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데서 first가 돼요. 1순위. 그러니까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데 열심을 내었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즐겨했어요. 그는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온 나라의 규례로 삼고 이 방백과 바로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을 특사로 파견해서 백성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르쳐서 신명기 그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예. 그 다음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에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 특사로 파견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8절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냐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침에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 오경의 가르침,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이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준행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 10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딱 하나님이 줘버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바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호사밧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여호사밧은 점점 더 강성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이제 실로 망각에 빠지는데 르호보암은 일찍이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60여 년 전에 1만 8천 명의 병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유다의 군대는 견고한 성들에 주둔시킨 병력을 제외하고 116만 명이나 헤아려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 이 여호사밧은 그러한 인간적인 힘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았겠다. 결국은 이 인간적인 그 힘에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처음에는 다 좋았었는데 나중에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면 욕심이 나고 눈에 보여지면 그것에 의지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인간적인 힘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8장 가서 1절 한번 볼게요. 자, 18장 1절. 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해야 됩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서로 적대적이었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지금 이제 동맹이 맺어진 것이죠. 먼저 우리 21장 5절 6절을 한번 보실게요.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에서 7절에 보시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이스라엘의 일부 영토를 차지한 이 아람군을 함께 공격하자. 이게 열왕기상 22장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즉시 아합 왕을 돕기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제언을 하죠. 이에 이 아합은 선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한결같이 성공할 것을 예언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별반 확신을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를.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 태도는 그 앞에 모인 400명이 여호와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 이런 암시를 받는 거예요. 아합도 그의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의 차이를 혹시 간파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 사람, 미가야가 왕에 대해서 늘 흉한 일만 예언을 한 까닭에 아합에게 미움을 받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올 쯤에 이 시드기야가 아람군이 멸망당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가 만든 두 뿔은 두 유대 왕을 가리키는 건데요. 왕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그 말에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찬성을 하잖아요. 그렇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합은 설교자와 선지자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 중에 아무도 그처럼 타락하진 않았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게 설교하는, 맞게 예언하는, 맞게 조언하는 이런 사람을 찾고자 했었죠. 자, 12절에서 13절 보세요. 결국 미가야는 그 사이에 왕의 사자에게 다른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예언하나는 그렇게 예언해라 이러하는 압박을 받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13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이 되는 것,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현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리라. 이런 사람 우리 돼야지 됩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보세요. 결국 미가야가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 그 중간에 왕의 사신의 말을 듣고 다른 선지자들의 그 의견하고 같은 의견을 내요. 그것이 진심이 아닌 것이 곧 밝혀지는데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맹세시키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미가야가 또 아합의 이 선지자들이 아합의 거릇된 예언을 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아합의 죄악된 까닭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력 아래 선지자들을 다 두게 했다. 그래서 아합은 전에 엘리야에 의해서 예언됐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 19절 24절에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 26절 보시면 미가야가 이 자기가 정직하게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뺨을 때리고 아합이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일 목적에서 떡과 물만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두 사람에게 반응하는데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시드기야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해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는 대로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죽어요. 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7절에서 29절 여기 보시면 결국 아합이 변장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그에게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합은 여호사밧, 이제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자신은 군사의 옷을 입자고 제안을 하지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30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실현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불경건한 동맹의 이 위험성을 경고받은 다음에 아랍군에게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아합은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흐르는 화살의 방향을 누구에게 가게 해요? 바로 그 왕의 갑옷 솔기로 향하게 했어요. 이에서 그는 해질 무렵 죽고 말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겠느냐. 여러분, 여호사밧은 불경건한 동맹의 위험성을 경고받은 후에 아람군에게서 물론 건짐을 받은데 아합은 건짐을 받지 못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화살도 뭐 하는 거죠? 쏘는 사람이 잘 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는 그 화살이 누구를 맞힐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향하여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악한 상황이고 뭐 억만백만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 믿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왕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는 이 왕의 어떤 성품이 있는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거, 우리 선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